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또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주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직장과 가정 그리고 개인의 건강 등을 주께서 모두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음의 열정과 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 주시며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동행하며 귀한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역이 하나님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강변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며 또 주위를 돌아보며 하나님 서로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우리 강변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요셉이 차린 그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들의 자루에 돈을 넣은 것 같다며 다시 가지고 요셉에게로 돌려줍니다. 가지고 와서 돌려줍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정직함을 요셉 앞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만찬을 즐기고 잡혔던 시므온도 되찾고 곡식도 사서 돌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 대한 두 번째 시험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불러 양식을 그 자루에 가득 채우고 그 속에 돈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잔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도록 합니다. 이 은잔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국가의 어떤 대사들을 점치기 위해서 사용한 특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했던 그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도록 한 것입니다. 곡식을 구하러 와서 은혜를 입은 자가 그 귀한 물건을 훔친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죄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죄를 베냐민에게 씌우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아침이 되어 애굽을 떠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요셉의 청지기가 뒤따라와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시킨 대로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을 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전에도 자루에 있었던 돈을 그대로 가져와서 요셉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을 만큼 우리는 정직한 자들이었다. 우리가 그러니 이런 일을 행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만큼 결백하였던 형제들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이 시작됩니다. 형들부터 시작된 수색은 이제 막내 베냐민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다. 이에 형제들은 놀라서 옷을 찢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청지기의 말대로라면 형들은 같이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형들은 그냥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도 되고 베냐민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종이 되어지면 됐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베냐민만 보내지 않고 함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어찌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변호를 합니다.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이상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들은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16절 중반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오래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악한 행동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43장 21절을 보시면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요셉의 일로 이 괴로움이 자신들에게 찾아온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대답에 요셉은 그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커다란 위기에 또다시 봉착했습니다. 이전에는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으나 그 오해는 잘 해결되었는데 이번에는 귀중한 물건을 훔쳤고 빠져나올 수 없는 물증까지 발견이 되었으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의 종이 되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의 말은 형제들에 대한 변화를 엿보게 해줍니다. 이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그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서 짐승에게 잡아먹히도록 버린 후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로 잔인함과 냉혹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이 당할 위험 앞에 충분히 그를 내버리고 자신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망갈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으로 돌아갔고 요셉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만 이 아이에게서 그 은잔이 발견됐으니 이 아이는 당신의 종이 되고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열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잔이 발견된 이 아이와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가 다 함께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미움의 마음, 어떤 미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요셉을 무자비하게 버렸던 모습에서 위기 가운데 빠져 그 돌아 나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돕고 감싸고 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이 그들을 감싸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을 잃은 뒤 야곱은 큰 괴로움 가운데 시간을 보냈고 형제들은 그 야곱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여러 우여곡절의 삶을 살고 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는 모든 자녀를 잃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기까지 하는 괴로운 시간들을 살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며 가졌던 죄책감과 인생을 통해 배운 그 배움을 통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시며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죄로 얼룩졌고 죄로 인하여서 잔혹했으며 무자비했던 우리를 사랑과 관용과 용서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움으로 동생을 죽이고자 하였고 그러다 종으로 팔아넘기는 무자비한 자들이었으나 시간 속에서 회개와 그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 그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회개가 나타나게 하셨고 또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들은 이제 변화되어 도망갈 길이 있음에도 끝까지 동생과 함께하며 그를 돕고 그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죄인을 부르시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병든 자를 부르시어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시어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변화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어 죄악된 모습에 대하여서 회개하시고 변화되어져서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베푸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강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죄악된 과거의 삶과 습관과 생각을 끊고 거룩하고 성결한 새 사람의 삶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